오늘 함께 배우는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의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시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뜻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며 선한 것임을 알기는 하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안생하는 자와 임시 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니 다같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전하는 입을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이 말씀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삶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 혹은 내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병원에서 당신은 시한부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삶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시한부 인생이 되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앞으로 나에게 인생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필요 없고 헛된 것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목록을 적잖아요. 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필요 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해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버킷리스트를 써서 아마 거기 있는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유언장을 쓸 때 누군가가 장난치면서 유언장을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중하게 또 고민하면서 내가 앞으로 내 삶을 끝내가면서 무엇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지 또 남겨진 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특별히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이제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곧 있으면 내가 옥 안에서 사형틀에서 죽게 될 사람이구나,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옥중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옥중서신, 말 그대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를 향하여서 이 교회가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모형으로 신앙생활하라고 고면했더라면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교회가 아니라 한 명의 개인에게,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의 한 개인에게 쓴 편지 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가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목회를 하며 너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유언같이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하고 네가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나는 내 명예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가 되면 좋다고 하니까 이런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사도가 되어서 지금 이 길을 걷게 되었고 또 이제 이 길을 가야 할 너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너에게 권면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수많은 목회자분들이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랑 동일하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남들과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항상 자신의 직장에서 일에 임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에게 이익이 없는 일이니까, 그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신의 할 일만 하고 직장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고 빠져버린다면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목회자인데 이 한 가지 타이틀 때문에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봉사하고 더 힘들게 일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더군다나 저 사람이 교회에 목회자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조심스러울까요? 즉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내가 지금 코로나 앞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해야지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분들, 또 앞에 있는 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함이라.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이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움직이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철학들이 나오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형성화되어 있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거기에 아울러서 여러 가지 철학 사조가 나오게 되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와 그리고 인간의 철학 사조가 합쳐져서 영지주의라는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법으로 육체에 관련된 건 다 나쁘고 육체와 관련 없는 영적인 것, 생각, 사상만이 중요하고 우리 몸은 불필요한 것이다.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다. 결혼도 심지어는 나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철학에 의해서 교회가 점점 물들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들이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으로 너의 마음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무슨 얘기냐면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자기 마음에 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치나 교리를 따라가서 사람들이 자기의 귀와 자기의 만족을 채워줄 것들을 따라간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만족만 채워준다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준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한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이란 것은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공동체로 살다 보면은 서로 간에 갈등도 있고 트러블도 생기게 되고 인간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죄악이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걸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모함해서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우뚝 섰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하셨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자 보호법. 우리 흔히 성경이나 우리 찬송가 노래에 보면은 주의 날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숨네,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쉬네. 원어 성경을 보면 주의 날개란 것은 카나프란 거예요. 카나프, 우리 카펫이라는 말도 있고 커튼이라는 말도 있죠. 이 카나프란 말이 뭐냐면은 약자 보호법. 하나님의 날개 그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카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율법은 약한 자, 소외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약자 보호법을 얘기하고 있고 이 로마서에서는 이 율법은 내가 어떤 죄를 짓는 죄인인가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한 도구로서 로마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된 상태를 깨닫기 위해서 이 율법이 필요하고 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곳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 정치란 것이 생기게 됩니다. 정치가 꼭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돈을 가지고 남들 밥도 사면서 남들에게 좋은 일 하면서 힘을 쓰는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 장로를 피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선거나 이런 일을 할 때 많은 정치적인 것들이 오가고 합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명성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서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처럼 다수결의 원칙으로 누군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철저하게 기록된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힘있고 덕망있고 인기 있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바울은 목회관과 철학에 대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처럼 바울의 사도가 젊은 목회자,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 있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사역해라, 너는 앞으로 이런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역을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바울에게는 명확한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생, 선배란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자말을 풀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선생이 무슨 말이에요? 먼저 선, 날 생. 먼저 태어나서 경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생이라는 말 자체가 선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명확한 삶을 살아온 선배이기 때문에 자신의 후배에게,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명확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자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녀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부모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왜 나쁘고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명확하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웃집 부모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눈이 와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이가 눈싸움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는 너에게 선택지를 줄 거야. 엄마가 경험해 보니까 너 지금 이 옷차림으로 나가면 너 동상 걸리고 큰 추위 때문에 감기에 걸릴 거야. 엄마의 말에 따라서 장갑과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나갈 거야? 아니면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지금 당장 밖에 나가 누군가와 함께 놀 거니? 선택지를 주더래요. 애가 엄마 말 안 듣고 지금 당장 나가 놀겠다고 얇은 옷차림 가지고 바로 눈밭으로 나가 놀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제재를 하지 않더라.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감기 걸리고 손을 시뻘겋게 동상 걸려서 애가 고생했겠죠. 먼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고 먼저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좋고 나쁜지에 대해서 조언 혹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은 바로 본인이 먼저 명확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늘에서 날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를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라톤 경기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목적이 없이 열심히 달린다면 꼬리인 지점을 향하여서 마라토너가 달려야 되는데 꼬리인 지점을 벗어나서 다른 곳을 향하여 열심히 달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명확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온 인생 선배였기 때문에 그는 디모데에게 이런 사역에 대한 권면을 할 수 있었고, 두 번째, 바울은 먼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삶으로 본이 된 것만 참 교육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이는 것이 참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만 가르치는 1만 스승이 있다. 그러나 한 명의 아비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너희를 책임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얼마나 당당하였으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했을까요? 바울 자신이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역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우리가 잘 보는 말씀 가운데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토기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게 각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한 그릇이 주인에게 합당하게 쓰임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모두가 다 금그릇일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은그릇이거나 모두가 다 질그릇일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영향이 다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3 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투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왕이 타국으로 멀리 갈 때 자신의 종들, 청지기들을 불러다 놓고 너에게는 5달란트, 너에게는 3달란트, 너에게는 1달란트를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남겨놔라. 그러면 달란트는 금 1kg을 재는 중량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를 금 1kg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금 한 돈이 지금 24만원, 25만원 하는데 1kg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죠. 즉 굉장히 많은 양의 돈을 자기의 청지기에게 너에겐 5달란트, 너는 3달란트, 너에게는 1달란트만 주고 갈게. 뭐야? 제가 신앙이 별로 없었을 때 왜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3개 주고 누구는 1개밖에 안 주지? 이러면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지 많이 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칭찬하실 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많이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삶의 과제와 숙제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을 요구하고 저만한 능력이 갖고 있는 사람에는 그만큼의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들도 한번 볼까요? 저도 2 아이를 키우면서 큰 아이에게 요구하는 부모의 마음이 다르고요. 작은 아이에게 향한 제 요구가 다릅니다. 그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로 바울은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과 모양대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우리 삶의 태도와 내용에 따라서 각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권면, 특별히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목적이 명확한 삶을 살아온 선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였던 삶이었던 것을 참교육을 했던 말로만 아니라 삶 자체로 본을 보였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고 또 바울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은 최첨단을 향하여서 정말로 빠르고 편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인간이 살기에 과학과 문명이 참으로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성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뭘까요? 사람들에게 교회란 어떤 곳으로 여겨질까요?
복을 받기 위한 영적인 작업장, 또 어떤 사람은 일요일에 한 번 성인들을 향한 영적인 교육의 장, 자신의 만족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사교의 장. 여러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단순히 어른들을 교육하기 위한 종교의 장으로 더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어서 내 직업에, 내 직장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내 영적으로 누려야 할 복을 받기 위한 일터, 작업장? 여러분, 단순히 이 의미를 교회가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느 다른 종교처럼, 다른 사람들의 모임처럼 우리도 전락되어 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이가 든 노사도,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시대적인 흐름과 사람들의 정서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한번 봅시다. 우리 패션, 사람들 옷 입고 있는 것들, 심지어 음악까지도 이런 보면은 복고풍, 레트로,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자꾸만 다른 방식으로 조금씩 변화되면서 과거의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것들이 계속해서 어느 순간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무엇인가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역사는 무엇인가 정의할 때 E.H. 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우리 인간이 과거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만행들, 과거에 있어왔던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실수하지 않아야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러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지. 이걸 통해서 배우고 답습하면서 점점 성장하면 좋을 텐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통해, 과거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통령을 이러한 방법으로 뽑았을 때 참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누구의 좌판이 우판이 이런 걸 떠나서 소신껏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시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정서, 가치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로 혹은 과거 것들이 되풀이되면서 계속 우리는 반복되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시대적인 흐름이나 사람들의 정서나 가치관과 상관없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돈 많이 벌고 부하고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되려고 몸부림친다면 여러분,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대기업 총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곤다 해도 여러분, 세계적인 갑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삶의 목적을 더 큰 집, 왜 우리 삶의 목적을 더 넉넉하고 풍성한 통장 잔고에만 두고 있는지. 물론 여러분, 필요합니다. 집을 전세로 살면서 아니면 내 일터가 월세로 있으면서 돈 때문에 고달프게 집에서 쫓겨나고 돈 때문에 여러 문제를 겪었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건 명확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삶의 목적 중, 삶의 내용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남들 앞에 보여주는 내 명성?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종교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다움이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뭐가 교회다운 거지? 뭐가 목사다움이지? 여러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우리 선배, 우리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의 목회할 때 모습들을 보면 목회자는 교회 성도의 가장이었어요. 목회자는 각 성도의 집안으로 때마다 대신방,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의 모습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것 충고를 아끼지 않고 나쁘게 말하면 간섭,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충고하고 다녔어요. 예, 그게 받아들였던 시대. 또 목회자는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잘 알면 되고 세상적인 다른 것들 몰라도 상관없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목회자도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골고루 다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는 신방이라는 단어가 왠지 각 가정의 잔소리, 각 가정을 향한 참견,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신방을 많이들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목사다운 게 뭐지? 목회자다운 게 뭐지? 저는 이런 고민하게 되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다움이란 뭘까요? 주중에 있는 예배만 잘 참석하는 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또 토요일 모임, 주일 오전 예배, 대예배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해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성경 공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의 다움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교회의 다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다움이란 뭘까요? 교회의 다움. 여러분, 교회의 다움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형태예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이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지금의 대중문화나 지금의 세대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삶의 모습과 형태가 교회의 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빠르게 급변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 개인이 고민하며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통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만 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바로 우리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각 개인이 찾아가야 할 숙제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개인이 교회를 세워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 원하옵기는 저 또한, 여러분들 또한 교회의 다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내 집에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의 다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